괜찮아, 넌 충분해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의 모든 가치와 체계들이 전인격적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져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떨리는 시간에 우리의 원함은 단 한 가지, 구원받은 감격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구원을 받은 일에 내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 알수록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뭐라도 참여되어야겠다는 의지가 발동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한계와 무게가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쉽게 아프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성장이 마음과 같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더 필요한데 오히려 더욱 쉽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음 직면하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낄수록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 무엇인가를 하려고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분의 것이 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그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고 자라나면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의 실력 없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희생하여 만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보라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능이 다른 지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과일 하나, 동물 하나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다양하게 그리고 각자의 기능을 달리하여 서로 합력하여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다른 이 지체들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상대를 살리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원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성하지 못하고 각각의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잘 해낼 때 한 몸이 잘 보존되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살리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함께 살게 되는 방식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능과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리고 남편의 자리, 부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게 무엇이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의사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남들과는 다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실제 자기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리에 내 위치의 기능과 역할을 저버린 것이죠. 내가 내 역할을 해내지 못하니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도 달콤한 설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짠맛을 버린다면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하는 음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영역에서 비교와 경쟁으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사람들의 심리나 감정 표현 그리고 생각 등을 알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사람 냄새 나는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요즘에 보고 있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라는 여성은 가부장적이고 집안일을 도와줄지 모르고 가족보다는 남을 더 위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B라는 여성은 너무 가정적이어서 바깥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신경을 쏟고 있는 남편을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남편이 좋다고 더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A라는 여성이 비가 오는 날에 남편과 함께 국수집에 왔는데 우산꽂이에 놔두었던 우산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여성이 우산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당황했지만 남편은 못 바꾸니까 우산이라도 바꿔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는 우산 중에 가장 예쁜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겉보기엔 꽃무늬에 좋아 보였지만 펼쳐보니 구멍난 우산인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것이 좋아 보여도 자기 것이 최고인 것이요. 어제 말씀을 들으며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 저보다 더 좋은 남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사실 제 아내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내의 남편으로 그리고 제 아내를 저의 아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관계 안에 여러분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맡기신 것만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그 한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의 강하고 크신 팔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고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계를 입고 한계 속으로 찾아오셔서 구원과 부활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가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연약함이나 한계도 다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정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두셨습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계와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능과 역할을 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신 인생에 가장 알맞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한 높은 수준의 인생,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보라고 허락하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주셨는지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한몸된 지체로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온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과 화순수립교회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온전히 계승되어서 계속해서 바른 목회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대를 다시 일으킬 목회자를 양성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